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세상의 바쁜 일, 하지 못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갈아주시오며,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림절 둘째 주 촛불이 위로의 촛불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좀 이럴 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 이럴 때 누가 내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럴 때 누가 어깨에 손을 올려주며, 이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때가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위로의 주님. 오늘 이사야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는 몇 장으로 돼 있냐면은 66장으로 돼 있습니다. 66장.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그 모든 힘든 거, 그 선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외부에서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침략을 받고 그저 모욕당하고 이러는 그 스토리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신약의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40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66권이잖아요. 오늘 참 이사야가 성경의 중간 부분에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다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66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처럼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이거는 1장이다, 이건 2장이다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다 66권을 펴보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이 썼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여기에 포로 잡혀가고 엄청나게 수모를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에서 이게 사네리 왕이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 무슨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가 너네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모시는 신이 너희보다 훨씬 크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너네들 여호와 섬기는 그런 사람들, 너네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지금 성경은 너희 대변을 먹고, 너희가 싼 대변을 먹고, 너희가 싼 소변을 먹고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호와가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서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나오는 게 오늘 40장이거든요. 근데 참 그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세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죽으면 사망 이런 게 나왔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한국 제가 이렇게 TV 볼 때는 저는 무슨 뭐 이렇게 뭐가 재밌어서 본다는 것보다 한국 사정을 알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쇼도 보고 그러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그거를 내가 시간을 맞춰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한국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먹는 거더라고요. 그쵸? 먹는 거.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 건강식일까? 어떻게 뭐를 먹어야지 우리가 100세를 사나? 요즘은 120세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뭐 어떻게 하면은 피부가 고와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살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요즘은 남자도 피부 관리.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뭐 무슨 프로그램인데, 야 나는 세수하고 막 아침 새벽 나오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후딱딱딱 막 로션 바르고 화장하고 이러고 나오면 하루 종일 가는데 남자들이 요즘 피부에 더 관심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마스크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그걸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저거 1년에 한 번쯤 해요. 어떤 때 하느냐? 누가 이제 학생이 어떤 때는 목사님 두 분이서 이거 해보세요. 그러고 이거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그 학생 준학생을 생각하면서 목사님하고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이뻐지고 피부 좋아지라 그러는 것보다도 it's fun. 목사님하고 둘이서 우리 학생들이 갖다 준 거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저희는 기뻐요. 그게. 여하튼 우리는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고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 모두가 풀이요. 참 너희는 풀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대요. 들의 꽃. 금방 지죠. 여러분 꽃이 져봐요. 꽃이 지면은 굉장히 어글리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꽃이 막 그냥 저희가 그 옛날이 아니죠. 한 3년 전에 우리 홍영미 집사님이 집에서 넉아웃 무슨 로즈인가 뭐 하여튼 무슨 장미를 심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매년 너무 이쁘게 핍니다. 봄에서부터 거의 가을까지 피는데 그 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근데 지자마자 고기를 잘라줘야지 많이 핀대요. 그래서 그걸 잘라줄 때마다 이렇게 이쁜 꽃이 어떻게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글리하게 됐나 하면서 저는 잘라주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고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아까 위로의 말씀, 위로를 어떻게 하나? 저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막 쓰레기 버리고 오면은요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사실 갖다가 내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옴살이겠죠. 힘들어 쓰레기 버리기 힘들어. 막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래 참 힘들겠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쓰레기 버리는 게 이거 위로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서 트집을 잡을까? 이런 마음이 금방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 한마디 나오면은 저는 이제 아주 가시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어떤 때는 미련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슨 말 원하는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아프면은 누가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면은 그것도 이해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정말 감기 들려서 쩔쩔매는데 누가 뭐 목사님 하고 찾아오면은 아이고 내 모습을 이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반갑습니다. 누가 내가 아플 때 뭐래도 이렇게 뭐 죽이라도 끓여와서 수비라도 갖다 주고 이러면은 너무 그게 위로가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위로를 한답시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약만 바짝 올려놓고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처음에 아기가 들어섰는데 아기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그럴 때는 그냥 허그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위로가 뭔지 아세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오직하면 이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무어라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장례식장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무엇라고 위로를 합니까? 우린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할 때 인간적으로 위로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강림절에 위로하라 하는 그게 이제 주님이 나신다. 너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야? 너희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죽음 문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니? 저도 그 아는 분이 우리 김성인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 한 달 내지 2달이래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강건해지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것도 어떤 때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우리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라. 왜?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나신다.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에 할 말 없는 그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에 참 퀘스천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뜨면서 이게 얼만큼 될까? 하면서 바닷물을 뜨는 그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게 한 뼘 두 뼘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그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얼마나 클까? 한 뼘, 두 뼘, 세 뼘 하고 그거를 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땅의 티끌, 흙을 누가 되로 담아서 보았으면 되로 땅이 얼만큼 될까? 돼 알죠 여러분? 이 메저링 콩 팔고 파 팔고 하는 그걸로 어떻게 땅을 그걸로 메저해 봤으며 그 다음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봤냐? 이거 이렇게 올려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산들을 한번 달아봤니? 그 다음에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한번 재봤니?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주 좁은 그 우리의 눈으로, 시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름 잡을 것처럼, 컬럼버스 이거 소도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컬럼버스는 내가 한번 주름 잡아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기 예수님만이 오셔야지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서 그 예수님한테 위로를 받아라.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라. 말씀은요, 이게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실망했을 때, 병들 때, 우리 여성교회 저기에서 아니면은 그 제자 공부에서 제가 빠뜨리지 않고 외워오십시오. 뭐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왜 그렇게 우리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 치고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이 없고 거의 다 외우십니다. 미국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장례식에 갔을 때 여러분 거의 100이면 99이 시편 23편을 그 자리에서 읊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 어린아이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목숨이 끝나고 나서 장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그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능력을 여러분이 받겠어요? 교수한테 잘 보인다고요? 내 보스한테 잘 보인다고요? 우리 크리스찬은 교수가 뭐라 그러건 보스가 뭐라 그러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who has a hope for God,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한테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으로 그 삼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때 와우 대단하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저는요 이게 뭐 조그만 이렇게 무슨 동물 죽은 것만 이렇게 쪄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양 있죠, 양 새끼.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씬을 보고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을 엄마하고 갈라놓더라고요. 휙휙하면서. 그러고서는 그 양을 탁 물어가지고 그러고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얼마나 무거워, 아무리 어린 새끼라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근데 그게 독수리가 딱 채니까 꼼짝 못하고 잡혀서 하늘을 날더라고요. 그렇고 양을 이렇게 물고, 와,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나한테 희망을 가져봐.
너희 어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니?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그렇게 모욕을 받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독생자를 너희한테 보낼게. 그 독생자를 믿고 이제는 소망을 가져봐라. 이제는 너희들이 떨 필요 없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죽지 않아.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같이 사는 거야.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해방됐어. 세상에 힘든 그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거에서 너희들은 You are free now. 이제 완전히 놓여졌어. 어떻게? 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서 너희들 이 세상에 그 마음을 그냥 다해서 뭐 여기에다가 온갖 투자 다 하는 거, 그거 너희들은 풀이야. 들에 풀잎 같아. 너희들은 한낱 꽃이야.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지. 저도 옛날에는 젊었어요.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은요, 저보다 뭐 나이 드신 분 없잖아요, 별로. 우리 목사님 빼놓고는. 근데 마음은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가 돼도요, 우리 마음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대학교 때, 20대 똑같아요. 참 이것도 희한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친 같이 힘줄게. 걱정하지 말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괜히 가가지고서는 뭐 위로한다시고 얘기를 했는데 더 시험 들게 만들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해주고 그 사람의 그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그런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comfort each other. 가장 핵심은 아기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괜찮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 너희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을 이제 12월도 이제 거의 다 가잖아요. 1년을 지나보면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또 새해를 바라보면 우리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빠진 희망과 소망은 우리는 완전히 헛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기 마지막에 그 11절에 그 예수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그 젠틀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정말 목자가 양을 안아가지고 정말 그 온순함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는다는 게 막 야단 맞고 막 이러면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 우리가 믿는다는 크리스천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느끼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부 사이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편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와이프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할 때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이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힘 주시고 우리한테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위로는 우리 예수님한테 나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체험하며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잘나서 나아가는 것 같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상처받고 저곳에서 상처받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